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정리를 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서로 다투어 갈라지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최종 목적지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드로아 지역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에 있는 한 섬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직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풍을 만나서 빨리 갔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그 이튿날 마게도냐 항구 도시였던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걸려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역풍을 만나면 5일 이상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틀 만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이 길을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빌립보 지역,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지역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바울 자신의 계획은 물론 변경되었습니다만 변경된 이유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간섭하셔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그 오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지역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쯤 되면 모르긴 몰라도 바울의 기대 속에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내가 가는 길이 에베소를 목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어떤 기대를 할까요?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을까? 어떤 큰 선물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계획까지도 막으시고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뜻이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빌립보 지역을 오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예상과는 좀 사뭇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남자는 없고 여자들만 있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기 전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저는 이방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여자를 천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도 보시면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있는 뜰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을 딱 지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을 지나면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보다 조금 낮고 이스라엘 남자보다 못한 것이 이스라엘 여자들이었죠. 보시면 바울이 성령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 자신의 계획을 막으시고 순풍을 타고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만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면 유대인이라면 감사할 수 없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사실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또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일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기대가 오늘날 신자들의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언제나 걸려 넘어지는 시험, 그 시험이 뭐냐? 바로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못 미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더 확장하면 이런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얘기하라 라고 하면 첫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믿죠.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고 나에게 정말 둘도 없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것을 맨날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것이고 지름길을 주실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이 복된 길로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시는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되는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약점에서 쓰러지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만 알면 안 되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는 과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들은 금방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이 13장은요 천국 비유가 나오는 장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천국이 나오는데 천국은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장하는 방법이 뭐냐? 33절 말씀 보시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 같다고요? 누룩 같다고요. 누룩 같다는 겁니다.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장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방법이 누룩과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장하시는 데 있어서 힘과 권력과 심판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세상에 삼켜져서 세상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그 누룩과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거 워낙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룩 자체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삼켜져 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보시면 마치 내 인생이요, 세상 속에 삼켜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누룩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바울이 직면한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대를 가지고 유럽의 첫 땅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땅속에 숨겨진 자를 상징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당시 힘이 없는 한 여인을 만났지만 그 여인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앞길이요, 늘 직진만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이 늘 뻥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요,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볼 때 평균 이하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쩔 때는요, 꾸불꾸불 돌아가야 됩니다. 어쩔 때는요, 앞에 목표가 보여요. 근데 목표가 보이는데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바로 앞이 목적지인데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어려움이 도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정말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은, 창세기 39장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4절에 뭐가 돼요? 지휘대장의 가정 총무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셔서 시위대장의 가정 총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가정 총무가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 고대 근동 지역의 흉년을 극복하게 하는 구원자 역할을 사실 감당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한 민족을 지금의 유대인으로 만드는 기초석을 마련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를 다 살려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 이루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종으로 팔려가게 하지 말으셨어야죠. 종으로 팔려가는 걸 막으셨어야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갈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팔려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큰 건 빼앗고 작은 것을 주시면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39장 19절에서 23절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21절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범사에 형통한 게 감옥에 간 겁니까? 감옥에 간 것이 지금 은혜 받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럴 거라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것이 형통한 일이다. 은혜 받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누룩이 가루, 섬알에 들어간 것 같은 방법. 이 방법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장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 인생의 결과를 모릅니다. 현재만 보고 살아가게 되죠. 내 삶을 보면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 누명으로 감옥에 간 것처럼 우리도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있고 무능의 감옥, 우울증의 감옥, 또 무력감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전혀 만족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눈을 돌리게 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뢰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생활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는 믿는 자처럼 살지만 교회 밖에서는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딱 잘라서 한 단면으로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무고를 당하게 하시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놔두시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잘못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것, 오늘 신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도 혹 모르니까 속는 셈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혹시 모르는 땅을 샀다가 그 땅이 언제 가격이 상승할지 모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헌금 드리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보험 드는 셈 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잘 정리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밀가루 섬알에 딱 삼켜진 것처럼 그렇게 누룩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분이 지금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언제 우리는 밀가루 섬알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될지 몰라요. 언제든지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요, 누룩이 밀가루에 숨겨진 것처럼, 감춰진 것처럼, 삼켜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맞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간섭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으로 맞춰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되면 밀가루를 전체를 부풀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생,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하찮게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부르시고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 돌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밀가루 서말 속에 삼켜진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게 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인내하시고 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